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Nothing Something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나온 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시키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Nothing이 어렵냐, Something이 어렵냐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을 수 있는가로 질문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솔직히요? 네. 당연히 나시기죠. Something이 하나님을 더 닮느냐, Nothing이 더 하나님을 닮느냐. 당연히 나시기죠. 당연히 Noth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교회는 어땠을까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네. 성장 중심이고 주류가 네. 되려고 하고 예. 썸띵이 되려고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창세기 바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그 인간을 창조할 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보통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뭐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무엇이 되는 길일까요? 썸띵. 맞습니다. 이거는 썸띵 되는 길인데 사람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해서 제국주의를 설명을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국주의는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지금도 진행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제국주의가 그때 끝난 게 아니고 저는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국주의라는 게 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인데 아직도 각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지금 뭐 러시아 전쟁이 일으킨 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 제국주의적인 사고 발상을 다른 데서 쳤습니다. 다른 데서. 뭐냐면요. 다른 데서 쳤는데 뭐냐면요. 자기 개발에서 쳤습니다. 아, 그렇죠. 개인으로 확대하는 자기 거죠. 개발에서 찾고,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번영신학에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지론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어쨌든 잘 돼서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국주의는 끝났지만 다른 모습으로 그것은 나타나서 기독교에 또 타고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something이 되고자 한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그러면 something이 되고자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썸띵이 되고자 하는 것의 문제점이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파워를 쓰는 거죠. 이용한다고 할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저부터도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저는 늦었지만 자녀 교육 책 같은 거 그런 거 읽어보면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키운 게 이제 뭐 다 하버드대 나오고 뭐 미국 뭐 어디 백악관에 들어갔고 뭐 이런 건데 최근에 읽은 책도 그렇고 그럼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지. 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야, 오늘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지금 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마치 뭐하냐면요. 썸띵이 되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수단 삼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목표와 뜻에 섬겨주기 바라는 굉장히 건방진 자세가 될 수가 있다. 근데 그게 너무 헷갈리고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네. 내가 어떤 소망이 있으면 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고 또 그에 합당한 또 달란트를 주신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인가에 대한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결론은 이제 각자의 믿음이다라는 것밖에는 결론 도달할 수가 없는데. 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해결책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찬의 위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찬의 위로의 마지막 장인가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정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아무리 내가 성공하는 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죠. 헛되다는 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집 짓는 자가 아무리 궁리를 해서 그 집을 잘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다면 다 허사다. 아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성공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실패할 때조차도 그 실패하는 길에 복 주시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마치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 삼아 이용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라고 성찬의 위대에서 키리토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네. 말씀에서는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네. 그래서 그 형통은 잘 되는 것만 형통이 아니다. 우리가 안 될 때도 형통할 수 있다. 그렇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그래서 있어요. 복이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시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더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도록 먼저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라. 내가 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있다? 그 실패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기도해라. 이게 누구의 자세입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 야곱. 야곱. 야곱은 복을. 복음이세. 네, 그래서 킬케고르는 이 강화의 제목을 어디서 뽑았느냐? 사실은 누가복음 24장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축복하시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복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런데 인간은 뭐냐? 야곱처럼 매달려야 한다. 복 달라고 매달려야 한다.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내가 누구의 뜻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건방진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주제에 오늘 얘기는 아니었지만 네, 오늘은 썸띵과 나띵의 이 문제가 누가 하나님을 더 담을 수 있는가 사실 주제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주제는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기대하시라 개봉박들. 다음 주에 얘기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일단 마무리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